주보의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목회서신 칸에 오늘은 이렇게 그림을 넣었어요.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죠. 사실은 저한테 이렇게 우리 교회 사진이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 교회 이렇게 나와서 정말 새벽 미명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고 십자가 고난을 가슴과 삶에 품으려고 노력하면서 사셨던 분들의 이름이 좀 기억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혹시 챗GPT라고 아세요? AI 챗GPT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진을 주고 이름을 주고 여기다가 좀 잘 넣어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알아볼 수가 없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고민을 했더니, 제가 유료 회원이 아니다 보니까 몇 번 고민하다가 막 수정하다 보니까 갑자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어졌어요. 그래서 강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강사님이, 목사님 저 유료 회원이에요. 저 이거 해볼게요. 그래서 본인이 막 하는데 하다가 저한테 찾아오세요. 목사님, 제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안 나와요. 제가 직접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챗GPT와 이강도사님이 함께한 작품이에요. 소망하는 마음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새기며 가는 주의 성도들의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들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은 몇 명일까요? 중고등부 알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라고요? 12명이에요. 혹시 외우실 수 있으십니까?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베드로부터 시작.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럴 쯤에 이렇게 비춰주시면 돼요.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룟 유다라. 여러분들 다 외우실 수 있는데 이렇게 비춰주셔서 할 수 없이 보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명이라고요? 12명이 있었어요. 아니, 사실은 수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따라다녔던, 예수님과 함께 거했던 제자들은 12명이었어요. 근데 이 12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이 12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던졌어요. 여러분, 이분들의 직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업이 이래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어부. 안드레도 어부예요. 야고보도 어부예요. 요한도 어부예요. 빌립은 세례요한의 제자예요. 세례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께로 온 제자였어요. 바돌로메는 성경 연구가라고 전해져요. 바돌로메가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죠. 도마는 건축가였답니다. 저도 이게 사실 새롭게 알았어요. 건축가였답니다. 그리고 마태는 세리였어요. 세리. 마태가 세리인 건 잘 아시지요. 알페의 아들 야고보도 아마 어부였을 것이다. 시몬도 다데오도 아마 어부였을 것이다. 가룟 유다는요, 가롯이라는 동네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사실 전해지는 바가 없어요. 그 전의 상황들이.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직업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그 직업을 오늘 던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20절만 보여드리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그물을 버렸다는 건 생업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생업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내려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보석을 발견한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식민국가인 이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회복시킬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요, 그들은 자신의 삶을 던져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선택, 그들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선택하고 따라다녔던 선택을 했죠. 지난 한 주 동안 보았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도 예수님도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목이 이래요.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릴게요. 양갈래 길이 있어요. 오른쪽 길이 있고 왼쪽 길이 있어요. 오른쪽 길로 가면 호캉스가 준비되어 있어요. 힐링되는 뷰가 있는 7성급 호텔에 수영장도 있고, 그리고 조식과 석식이 싱싱한 해산물과 스테이크와 최상의 서비스로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오른쪽으로 가면 그런 호캉스가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왼쪽으로 가면 야근해야 돼요. 왼쪽으로 가면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감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바로 하나하나 야근하는 거 감시하는 사람도 있고, 공부하는 거 감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협력해 주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른쪽 하시겠습니까? 왼쪽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오른쪽이겠죠. 여기에서 나는 은혜로운 선택을 할 거야, 나는 왼쪽이야, 그러시면 안 돼요. 정치 성향 따라 움직이시면 안 돼요.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오른쪽 왼쪽 이 선택에 있어서 우린 두말 없이 아마 7성급 호텔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7성급 호텔보다 더 멋진 하늘의 면류관을 벗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는 이거예요. 왜 그랬는가? 그 멋진 하늘의 영광을, 그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을 왜 내려놓고, 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왜 십자가를 선택하셨나? 두 말이 없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선택할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이 주님이 선택하신 이유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여러분, 죄밖에 없는 우리들이 깨끗해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피로 씻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그런 예수님을, 독생자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 이유이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하늘을 버리시고 하늘 면류관, 영광 면류관을 버리시고 오늘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나의 주되심으로 받아들이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누면서 사실 오늘 누가복음 24장 앞부분 말씀을 나눴어요. 말씀에서 여러분, 부활은 무엇인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국어사전에서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1번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다음에 어려움 속에서 소생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2번 의미고요. 국어사전이 3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예수가 예언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웃기게도 국어사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어사전을 설명하려니 부활하니까 예수님을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이 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국어사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의미로 이렇게 두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우리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주신 그러한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죽었다가 사셨어요. 그냥 잠든 것 아니라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살아나셨을 때 사복음서는 다 똑같이 얘기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에 돌이 옮겨졌다 그래요. 제가 오늘 새벽에 새벽에 나오신 분들 돌이 이렇게 천천히 옮겨지는 모습을 봤거든요. 환한 빛이 들어와요. 어둠 가운데 환한 빛이 들어와요. 여러분, 부활은 그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비춰지는 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영원한 죽음에 놓여 있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부활의 여러분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막힌 것이 열려지는 것이고 우리의 절망이 소망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새벽 말씀이었어요. 오늘 5절 6절에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덤에 안 계세요. 부활하셨어요. 여인들이 찾아갔어요. 거기에 두 천사가 있었어요. 그 천사들 앞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슬퍼할 때 이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는 게 힘이에요. 기억하는 게 시험 볼 때만 힘이 아니에요. 물론 공부하는 사람은 시험 보는 날 기억이 나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도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이 소망이 기억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 이거예요. 기억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을 얻기 위한, 여러분,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억한 것은 오늘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할 때, 안 들려져서 강팍했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것이에요. 성도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가? 오늘 말씀은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제자가 아니고요, 그 외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말고 다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여인들이 가서 봤더니 천사를 만났고 그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믿지 못했어요. 그들이 엠마오 가는 길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갑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지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냥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세요. 24장 2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시작해서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가 기억해내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한 가지가 더 있죠. 30절에서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같이 숙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 떡을 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셨어요. 그때 이들이 뭘 기억했느냐 하면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했어요. 오늘 여러분 새벽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이야기가 이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데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면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사람, 주님이 행하신 역사가 기억되는 사람, 오늘 여러분 그 사람이 소망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이요 예수님을 몰랐지만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3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말씀이에요. 32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32절이 아니네요. 더 뒤로 가서 여러분 그들이 서로 말하되 35절 말씀인가요? 제가 맨 뒤에 말씀이에요. 맨 뒤에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역사를 기억했고요. 또 한 가지 그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뜨거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학습자가 있었고 입교자가 있었어요. 군입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이 자녀들이 군대에서도 삶을 살아가면서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그 말씀이 가슴 뛰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요 오늘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절망 속에서 주님의 소망이 성도들을 이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그 말씀이 가슴 뛰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오늘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오늘 어려움 중에도 승리하는 부활의 소망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게 하시고 기억될 때 가슴이 뛰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기억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부활의 소망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장사되셨던 무덤 속이 어둠이었던 곳에서 돌문이 굴러지며 빛이 비추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어두움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부활의 빛을 비춰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기억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가슴 뛰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사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날 때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걸어가는 선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